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 시간에 마음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왔는데 내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자 되지 아니하고 또 성소에 들어와서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의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마음 모아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말씀을 받으시는 자신을 위해서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온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서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며 입술을 열어 주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만 깊이 만나고 돌아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총과 은혜의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새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며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이현철 안수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온 산과 들과 시내가 고운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가을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를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권능이 임하시는 축복의 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으니 저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양식을 쌓는 일보다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얻는 일에 더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스마트폰과 비디오가 주는 즐거움에 시간을 더 빼앗겼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는 너무도 게을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맛보는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국가 간 이해 충돌과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어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을 하루속히 끝내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건강을 위해, 진학을, 취업을 위해, 결혼을 위해, 사업장을 위해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랜 병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사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채워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 음성 듣고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시옵소서. 온 회중의 마음을 모아 언제나 기쁘게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송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주보 안쪽 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천천히, 말씀이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모든 성과 골짜 올려 퍼지네 주의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은혜의 기도를 단지 감상하는 것도 아니요, 찬양의 선포와 화음을 그저 즐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산 제물로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나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오늘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변화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주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 이 제목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잠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이전과는 다른 예배, 전보다 나은 예배, 아니 나의 부족함을 보지 아니하고 나의 죄악 때문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독생자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온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 세상이 전쟁의 소식으로, 전염병의 소식으로, 두렵고 무서운 기후변화의 소식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포한 사람들의 소식들로 가득 찬 이때에 예배의 자리에서 평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변질의 신앙이 아니라 변화받는 신앙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새 피조물 삼아주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아들 딸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과 난리의 소식을 듣는 가운데에 두렵고 평안함이 없고 불안한 가운데 기도의 제목 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하고 고백하시는 주의 음성이 그 마음에 새겨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이곳을 거니시고 주님께 전심으로 믿음의 손을 내민 그 손을 잡아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좌우 계신 분들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좋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사람 20번째의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 사도는 일평생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힘썼던 사람이지요. 거기에 생명을 들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복음을 바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을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가 생명을 들였던 복음, 바울 사도의 인생을 걸고 그가 전했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기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은혜의 사람들로 부르셔서 오늘 이 말씀을 배우게 하실까요? 한 번은 많은 종교학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저명한 기독 저술가의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슬람 학자들, 불교 학자들, 그리고 유대 종교 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종교를 비교했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나 부처나 알라나 다 똑같은 것이 아니냐? 천국이나 극락이나 모든 게 동일한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각 종교에 도대체 차이가 무엇이 있느냐? 만약에 그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것이 똑같은지 아닌지 구별해보자 하면서 종교학자들이 다 같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럼 서로의 종교에 도대체 없는 개념이 무엇이냐? 아무도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가장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은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에 있는 가장 소중한 개념, 이 은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의 마음에 소중하게 새겨가는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익숙하신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 내가 누군가의 아들이 된다. 당시의 아들은 모든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이라서 아들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 되지요. 한 아들이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 집을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하리라 하는 착각을 가지고 방탕한 삶에 자기를 방임하게 됩니다. 당시에 살아에 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분 취급하는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이었고 아버지에게는 커다란 상처가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 아들이 사단의 음성에 자기를 내어주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 품에서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착각 가운데 아버지 때문에 불행하다, 아버지로부터 떨어질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과 고집으로 끝까지 그와 같은 일을 행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요청하여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이 다 떨어져 버린 그 아들은 곁에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가장 비참한 지경에 맞닥뜨리게 되지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살고자 하여 아들로서는 그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겨서 아무도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종으로 고용되어서 돼지를 치는 들판에 나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지요. 그 일이라도 해서 끼니를 때워보려고 하지만 돼지 먹는 쥐엄 열매라고 하는 열매로 줄인 배를 채우려고 해도 그마저 주는 이가 없습니다. 돼지에게 줄 것은 있는데 이 거짓골을 한 아들, 노예로 돼지를 치는 아들은 거기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비참함과 수치와 고통과 죽음으로 내몬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마치 바닷물과 같습니다. 이 죄는 우리가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갈증에 시달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야 행복할 것이라는 그 사단의 착각, 그리고 죄가 나를 기쁘게 할 것이라는 그 거짓, 그 신념에 속은 아들은 그렇게 반대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질문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나의 기쁨을 빼앗고 나의 행복을 원치 않는 그와 같은 분으로 오해하게 합니다. 실상은 그 정반대인데 말입니다. 시편 118편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새길 진리는 하나님은 좋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난 아들은 소중한 유산을 허비해 버립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이 없다고 착각했던 그 아들은 그만 자기의 인생을 허비해 버립니다. 그리고 노예의 인생으로 전락되어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지요. 영원히 함께 해줄 것 같았던 친구들이 그 곁에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우정을 약속하고 계속 곁에 있어줄 것 같았던 술 친구들, 사업 파트너, 골프 친구들이 사업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 연락이 닿지 않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매정한 세상이지요. 이 아들은 이후의 본문을 보면 신발도 벗겨져 버리고 상속자의 상징인 좋은 겉옷도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세상이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소중한 징표의 반지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돼지를 치는 자리에서 그렇게 죽어가던 그가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종들조차도 귀하게 대접을 받는데 나는 여기에서는 굶주려 죽겠구나.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쭉
중요한 결단을 속으로 먼저 생각하지요.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는 그렇게 면목 없지만 거기에서 계속 연습하고 연습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이지만 살기 위해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20절 상반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더럽고 또 냄새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저의 삶을 돌이켜볼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쫓거나 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비참한 가운데, 냄새나는 가운데 내가 성공해서 돌아가겠다, 내가 깨끗해지면 돌아가겠다, 내가 면목이 생기면 돌아가겠다 하지 않고 거기에서 그 아들은 소중한 중요한 한 가지 결단을 내리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내가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께 자백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가 자백한 죄만 용서해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모든 불의로부터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아들은 아마 아버지를 알아보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인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냄새나는 아들을 목을 끌어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거리가 먼데 나와서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꿈에도 그리던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끌어안습니다. 그가 재산을 탕진한 것, 그가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한 것, 그가 배은망덕하게 행동한 것, 그가 냄새나는 것, 그가 가산을 탕진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내 아들입니다. 부족해도 잘못했어도 냄새가 나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그는 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건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드님, 따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녀됨의 은혜,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됨의 은혜. 그렇습니다. 나는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목숨을 걸고 전하고자 했던 그 은혜의 복음은 바로 믿는 자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였습니다. 풍성하신 은혜였습니다. 어릴 때 처음 교회를 나가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교회 가니까 반사 선생님이 기도해야 된다고 손을 모으라고 하고
자기를 따라하라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집에 계신데 5학년 때 처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도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따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어떤 교주도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경의 보배로운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생명을 걸고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은 바로 자녀됨의 복음이었습니다.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는 바로 자녀됨의 은혜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냄새 나는데도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옆집 아이가 90점을 받아오고 우리 집 아이가 50점을 받아와도 여전히 귀하고 소중한 것이 우리 집 아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그 자녀 삼아주신 은혜는 조건을 뛰어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삶을 살 때에도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그 자백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그냥 이 집의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끌어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시면서 아버지가 종들에게 막 서둘러서 명령합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무엇을 말합니까? 상속자의 옷을 다시금 입히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노예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 빚 때문에 거칠게 벗겨버리고 너는 이제 노예라고 그렇게 그를 끌어다가 맨발 벗겨버린 그의 삶에 다시금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노예가 아니다.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다 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언약의 가락지를 그 손에 끼워 주십니다. 세상이 수치감에 내던져버린 아들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오늘 사업이 잘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 오늘 일이 내 바람대로 풀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21장 22절 말씀이지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도 말씀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며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명령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리시는 하늘아버지께 우리는 오늘 돌이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성경의 용어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의 은혜. 바로 죄 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소중한 레슨을 가르쳐 주시고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7절에도 10절에도 계속해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 천국 잔치가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 있다면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돌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음성에 속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착각하며 하나님은 혹시 나의 행복과 기쁨을 원하지 않는 분이라는 그러한 착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시며 그 자녀를 행복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초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시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녀된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진리를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죄책감에 눌려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불행 가운데 슬픔과 우울 가운데 속으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당시의 사람들이 언제 썼는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을 당시의 사람들이 언제 썼는가? 노예가 그 모든 빚을 갚고 자유인이 될 때 이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종되고 노예된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죄의 싹신 죽음을 홀로 온 몸으로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거두시며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시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 두려운 세상에서 담대하고 불안한 세상에서 평강하며 그리고 죄악 많은 세상에서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보내시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자녀 삼아주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그 자녀됨의 은혜, 구원의 은혜 매일 누리며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죄가 한 점도 없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연약한 그대로 돌아가서 선하시고 좋으시며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독생자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이제 하늘아버지의 자녀로 당당하고 담대하며 주님과 순간순간 교제하며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여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 찬송 드리시며 예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이 시간에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지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한 주간을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딸로 담대하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쳤을 때 넘어질 때 주저앉을 때 주님께 나아가는 한 주를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위로하시며 은혜로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가고, 아버지 하나님, 불안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평안을 구하며, 사단이 속삭일 때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시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선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너와 함께하느니라 말씀을 받아서 한 해 10월 중순을 이제 지났습니다. 남은 한 해도 계속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배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하며, 지난주 전교인 예배 후의 야유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5, 6년 만에 처음으로 온 교우 한 자리에 모여 기쁨과 교제 나누는 그 자리 가운데에 많은 섬김과 수고로 함께 해주시고, 또 주최해 주신 장로회, 인도해 주시고 상품을 준비해 주신 행사부를 비롯해서 섬겨주신 권사회, 안수집사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 코로나 또 독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11시 예배 및 식사 후에 권사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감사한 소식을 나눕니다. 우리 김동필, 김현희 집사님 가정에서 김동필 집사님 환갑, 회갑을 맞으셔서 온 교우님들께 감사떡을 대접해 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축하와 축복과 강건과 형통의 은혜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동필, 김현희 집사님 이 자리에 계신데 우리 축하드립니다.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축하와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온 교우님들을 주 안에 한 가족으로 받으셔서 축하의 날에 이렇게 떡을 대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가시는 길에 꼭 받아가 두 개는 안 되겠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꼭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 공간이 조금 협소하여서 기신자분들 중에 자녀가 있으시거나 멀리에서 오시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교회 주차하시는 데에 먼저 믿으신 분들 도움이 되시도록 일찍 오시거나, 또 먼저 오신 분들이 조금 거리를 두고 주차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11월 간략 안내를 이후에 드립니다. 참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래 권사님, 김은혜 집사님 범사감사 꽃꽂이로 드려주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에 기도와 축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예수 믿는 자를 자녀 삼아 주신다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독생자 주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자녀된 인생에 죄의 종과 노예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아버지의 자녀로 담대하고 평강을 누리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여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이 예물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리며 나의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범사에 감사의 예물과 간구와 눈물의 사연을 담은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며 성미 예물 헌금과 선교 예물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그 마음 깊은 곳에 기도의 소원을 받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주목하시며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축복과 평강이 주님의 능력과 응답이 임하는 교회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배우자의 연약한 무릎 붙들어 주시고 가을 가운데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 손주들의 인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갑을 맞아 온 교우님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는 가정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복의 복으로 그 인생과 사업장에 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소중한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이 자리의 모든 교우님들 잘 되고 복을 누리며 평강과 은혜 가운데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드리는 꽃꽂이의 손길에도 곳곳에서 식사를 준비하며 이곳저곳에서 운전대를 붙들고 찬양으로 또 안내로 여러 곳에서 애쓰시고 섬겨주시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그 모든 마음의 기도와 소원을 받아 우리 교회 한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 또 한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화목하여 복이 임하는 교회와 인생으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베푸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은 선하시며 독생자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녀됨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자녀의 인생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주일 예배 드리시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정, 자녀들, 권속들, 사업장, 직장 일터, 삶의 자리와 회갑으로 영광을 돌리는 가정 인생과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